스카펙이 지은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친 하비 콕스 박사님이 600명 앞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600명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12살 된 이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청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자.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제자들,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하혈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순간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밀치고 부딪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누가 믿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옷만 붙잡아도 제가 고침받을 줄 믿고 예수님 옷을 붙잡는 순간 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적으로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한 여인이 고침받은 역사를 이렇게 기뻐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 순간 야이로 집에 있는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모두 낙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비콕스 박사님이 그 600명 앞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 동일시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 입장에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와 동일시한 사람 누구인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먼저 나는 맞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6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려보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간청하고 죽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죽었던 딸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야이로, 내가 야이로입니다 생각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20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보던 제자들,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무리들, 군중들, 내가 그 구경꾼입니다 생각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30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기도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병든 사람 고쳐보겠다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품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비콕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6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복음인가?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 누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주님, 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비즈니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막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할지라도 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간청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 얻으면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한순간에 내 문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풀어나가는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가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의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처럼 순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순교하기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의 묶여있던 것들 풀어주시고 닫힌 문 열어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함을 얻어가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이게 생신가, 그냥 나는 그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며 왔는데 와보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집 마가의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교제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보십시오. 여기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제야 참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헤롯과 유대의 백성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신앙의 역사, 그의 체험을 통하여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전하고 다녀야 한다.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이 있었는데 해결됐어요. 이제는 고난 없겠지,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또 만나는 고난이 있고 이번 주간에 준비된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큰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고난의 성격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의를 행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같이 와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참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면은 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 죄로 인하여 매를 맞는 고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태했어요, 내가 게을렀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겪게 되는 그 많은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또 나아가 진보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고난이거든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평안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인도 분입니다.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힌두교 아니라 나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마치 고아처럼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썬다싱의 가장 대표적인 일화, 어느 눈 내리는 산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친구와 함께 가는데 야, 저 친구 살려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살리다가 우리도 다 얼어 죽는다. 저렇게. 그 친구는 먼저 갔어요. 썬다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친구를 업었어요. 업고 가다 보니까 그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그 친구가 살아나고, 나는 그 친구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나서 나도 힘이 나서 나도 살고, 그렇게 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먼저 갔던,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친구는 오히려 얼어 죽는 역사. 썬다싱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지키며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를 살리려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 썬다싱이었거든요. 그가 티벳 사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티벳 사원에서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서 이게 마른 우물에다가 썬다싱을 집어 던졌어요. 그 마른 우물, 물이 없어요. 가보니까 막 이 동물 썩은 시체들이 있고 악취가 나요. 위에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캄캄해요. 악취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굶어가지고 이제는 뭐 기력도 없고 막 희미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이 분명히 뜻이 있을 줄 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물을 닫고 있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줄이 하나 내려와요. 줄 붙잡고 있었더니 누군가 줄을 끌어올려요.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썬다싱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줄을 내려주신다. 구원의 줄을 내려주신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간증합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삶의 많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함께 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집 13절 보면은 대문을 베드로가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나왔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나예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음성을 듣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살려주셨다고, 베드로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야, 아니야, 베드로가 살아있을 리가 있는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겠지, 베드로 지키는 천사겠지.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이상하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자 음성만 듣고도 우리 기도, 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어린 소녀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어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베드로 나올 수 없어, 베드로 죽을 거야.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믿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죠. 웰스가 쓴. 대주교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 소리 듣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그 웃지 못할 단편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아닌데. 응답받는 순간 우연이 된 일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대하여 믿음으로 수용했는가? 오늘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아니야, 베드로 살아나올 리가 없어, 베드로 아마 죽었을 거야, 아직도 감옥에 있을 거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제자들이 두려웠더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을 때 평안하다,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서로 불편합니다. 이방인 집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 욕먹습니다. 나도 불편합니다. 우리 집에 우상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종이 고침받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점은 주님께 두셔야 돼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춰가는 순간부터 믿음은 힘을 잃어가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하심, 여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능히 하실 분,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슴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어떤 말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라. 너희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자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베드로가 사라져요. 베드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부탁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주의 일을 전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후에 보이지 않아요. 가이사랴로 갔는지 안디옥으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15장에 되면은 예루살렘 공회에 있을 때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베드로를 누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내가 드러나고 두각되고 내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이 오래 기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을 행하실까요? 내 이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 자랑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말 많이 하셨어요? 뉴스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다른 사람 어떤 가십, 다른 사람의 연약함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이 대림절에 예수 이야기,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실 거야. 예수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고 믿음 주셨는데 내가 그 길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게 펼쳐주시는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